각인된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각인된다 했거든요. 나의 찬양은 내 영혼에 각인되고요. 나의 찬양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찬양으로 양식을 삼으신다 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때인데 우리는 절대로, 저는 어려운 때에 슬픈 노래 불러본 적 없어요. 저는 어려운 때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한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게 영적인 힘이었거든요.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게 스펙포드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굉장히 미국은 그런 변호사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아요. 그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업종이 법계이래요. 뛰어난 인물이죠. 자녀들과 딸들과 아내와 온 가족이 함께 대서양을 건너는 여행을 갔어요. 자녀들이 갔습니다. 예, 그 아내와 근데 이 남편은 배가 침몰했어요. 그 침몰해서 아이와 아내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스펙포드가. 예,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말할 수 없죠, 그거는. 그죠? 예.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신 찬양이에요. 이 가사의 찬양이거든요. 저도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렵고 불안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그렇죠? 이럴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정말 월요일부터 이 찬양이었어요. 우리 이 찬양은 그냥 조용히 부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신 이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그죠? 그래 우리 누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요 고통의 찬양이 아니고요 끄는 찬양이 아니에요. 승리한 자의 영광의 찬양입니다. 그죠? 3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첫은
시작. 내 집은 제주 옮긴 가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실수사에 힘든 보다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 강민아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주홍빛같이 붉은데 희게 하여 주셔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가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묘소에서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금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달려오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세상 살릴 렘넌트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준비한다 하셨으니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는 살릴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요셉같이 하나님의 감동되어 세상을 살릴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게 해주시고 근원적인 비례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를 위해 하나님을 삼고 이제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 예배가 세상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에 우리도 전도자의 대열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이 고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현장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운 때에도 세계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RTS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양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 없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양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성가대에 서지 못했는데 하나님, 매 주마다 준비하는 그들의 찬양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쇠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얻더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항상 창세기를 읽고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저는 항상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 나가면은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막 이런 뭔가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게 막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거든요. 여기서도 중간 클라이막스예요. 그죠? 어디가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큰 소리로 울어요. 그래서 막 그 애국 그 궁에 다 들렸다 그랬어요. 그때 저는 기억에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펑펑 울었어요. 저 너무나 클라이막스예요. 너무 놀라운 시간이에요. 막 성경을 읽어가면 정말 그 장면 가면 안 울어야지 해도 저는 그때가 뭐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깨어있는 우리의 생각, 이런 깨어있는 우리의 감성, 우리의 마음, 그 속에 내가 막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그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서 계속 살아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속에 정말 느끼는 그 감정과 즐거움과 힘과 담대함과 그 능력을요, 말씀으로 제가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는 어릴 때 10대에 이걸 경험했어요. 20대에 경험했어요. 40대에 경험했어요. 30대, 40대.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 렘넌트들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었거든요. 우리 혹시 은성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겠지? 응. 은성이는 가지고 다녀요. 예, 참 우리 그 크리스찬 청년들은 가지고 다니는 책이 전부 성경이죠. 저 70대야, 청년 때.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느 장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들이 우리의 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모든 일반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훨씬 뭐죠? 넘어서 있어요. 문제구나. 그죠? 그 문제를 빨리 받아들여요. 이 문제에 막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문제를 가지고 왜 이랬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문제에 막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배웠어요. 저는 그 말씀 통해서 유목상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문제 왔다. 뭐죠? 당연하다. 그죠?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문제가 왔다. 당연하다. 이 한마디보다는 문제가 왔다. 왔구나. 생각한 거예요. 아, 문제가 왔구나.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뭐 하냐? 그럼 나는 더 예배 속에 들어간다. 더 기도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나는 보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가난도
어려움도 사건도 관계도 문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걸 저는 제 나름대로 어릴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교회로 목사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훈련되어져 온 게 그래요. 문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지?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 평생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나는 그걸 보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누굴 통해서 보아왔냐? 그걸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아왔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보아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 훈련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적으로 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에 빠져 고민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뭐 영적인 거다 이런 거 그때는 그런 말 없어요. 내가 분명한 거는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분명한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메시지 흐름이 뭐냐? 우리가 언약 따라가는 게 언약 신앙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구원이다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끝냈다. 오늘도 서론에서 얘기하자. 복음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랑합니까?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 주말에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7살짜리 아이가 그런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기도하는 게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기도를 잘 뭐 눈 뜨고 뭐라 얘기하는 놈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앉아서 끝까지 기도한 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끝까지 장난하고 기도 안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기도는 최고의 영적인 힘이에요. 기도 중에 응답 중에 응답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요, 응답이요,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다는 거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통해서 일을 걸어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때는 일을 해결한 것 같은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결국 그건 내 스스로 부끄러운 게 돼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정말 내 나름대로 이건 옳은 거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께도 막 따져보기도 하고, 그죠? 뭔가 모르게 우리가 막 사람들하고 막 따져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내 주장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너 왜 그렇게 했니? 절대 내 마음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시죠? 용서해보라. 용서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봐라. 양보해보라. 그러면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요.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으면은요. 용서가 돼요. 복음 붙잡으면요. 양보가 돼요. 복음 붙잡지 못할 양보 못할 게 없거든요. 복음 붙잡지 못할 용서 못할 게 없거든요. 복음 붙잡지 못할 내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해도 복음 붙잡으면 흑암세력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붙잡지 못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잡으면은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 잃어버리고 상대방 마음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제 경우는 하나님이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내 스스로 질문이 나 스스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되는.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참 철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나는 그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복음은 위대한데 이렇게 복음은 큰 것인데 이렇게 복음은 무한하신데 나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생각에 잡혀서 그죠? 내 거를 말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아는 척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올수록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각인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목사님 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잘하죠.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겸손한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이러셨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셨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건 우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다. 언약이다. 언약이 통배짱입니다. 언약이 힘이에요. 그죠? 언약을 깨달으면 가장 든든한 배경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되었지만 모든 성경에 깔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에게 나의 모든 죄를 증가하셨어요. 그에게 모든 나의 흉한 것들을 그에게 다 엎으셔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에게 그 흉한 죄를 그에게 덮어씌우시고 그에게 증가하셨어. 그가 십자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 시간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가장 확실히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구나. 그게 좋을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참 그때 깨닫기 힘들어요. 그때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근원적인 실패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합니까? 정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 축복 중에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음.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원네스.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고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창세기 지금 쭉 가면서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냥 갑니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 우리가 쭉 계속 어떻게 가죠? 아브라함의 여정, 이삭의 여정, 야곱의 여정, 궁극적인 세계복음화의 요셉의 여정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받은 거는 뭐냐? 아브라함은 그가 모두가 불신앙하는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죠? 모두가 우상숭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제각기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렇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삭을 보여주셨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응답을 받았지?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하면은 그 영적 질문은 영적인 지혜로 계속 말씀 속에 깊이 나를 인도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끄시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질문이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여정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은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 묵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축복이죠? 이삭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렇죠? 100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씨를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안 믿어졌어요. 자기의 방법을 다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100세에.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까지 갔어요?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삭은 완전히 아버지의 믿음의 증인의 삶이에요.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완전히 누린 이삭이에요. 그렇죠? 이삭도 싸운 경험이 없어요. 믿음의 증거를 계속 삶 속에 누렸어요.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죠? 왜 야곱의 스토리를 그렇게 길게 상세하게 기록합니까? 야곱의 스토리,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출생에서부터, 태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야곱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힘이 된다. 무엇이 힘이 됩니까? 성경이 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에 가시는 그 여정이 힘이에요. 그렇구나. 나도 내 출생부터,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자기의 출생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다만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혼자 몸을 미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을 미친 겁니다. 그게 모두가 자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세상에서 언약 없으면 이렇게 삽니다. 언약 없으면 신분이 다른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약복강 건너기 전에 이미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소서. 밤이 새도 환도뼈를 치고 허벅지 힘줄이 끊어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무언가 나에게 축복하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요, 그가 말씀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했다?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 기도 실컷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그가 내 영혼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면 딱 끝이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성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든 임하시면 딱 끝입니다. 예, 기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딱 기도 끝났잖아요. 그 음식하고 자기가 바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음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 아이는 데려간다. 그러나 네 몸에서 그에게서 바세바에게서 다른 아들을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때 다윗은요 수염을 깎고 음식을 먹었어요. 딱 끝났어요. 놀랬어요. 어떻게 아이가 살아났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데 내가 그에게 가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리라. 이미 하나님 답을 주시면 기도는 끝난 것이에요. 그죠? 기도의 응답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론적인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그럼 이 야곱은 그런 어떻게 응답입니까? 야곱은 인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어도 다 날아갑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을 때 야곱이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엘로에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이건 누구를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신, 나의 하나님. 예, 그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죠? 그때 이후로 야곱은 인본주의 안 씁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우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 그 스토리를 요셉은 계속 들었어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머니 일찍 잃었습니다. 그죠? 다 엄마 있는 아이들이 형들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아요. 라헬이 늦게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연히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야곱 인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본주의, 모든 속이는 것. 우리가 자녀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인생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말합니까? 내가 성공한 거 말합니까? 내가 실패한 거 말합니까? 말해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세상 나가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진짜 세상 나가서 비일비재하게 겪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자주 해줍니다. 그죠?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내가 응답받은 얘기 해주겠어요? 내가 잘한 거 얘기해 줬어요? 내가 뭐 잘된 거 얘기했어요? 할 게 없어요. 내 실패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그때 내 부끄러웠던 거 다 얘기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그런 전철을 가지 마라. 이 전철은 절대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듣지 못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불신앙, 물질, 사람, 어떤 것도 우리는 잡을 게 아니다. 그거 다 잡으면 하나님 그거 놓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거는 나를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요, 돈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우리 현선이한테도 얘기해줍니다. 너는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면 수많은 유혹이 따라온다. 그때 이런 거는 절대로는 단 한 번도 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너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 그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라.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사단의 통로다. 없어도 되는 거다. 그때마다 너는 그런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너는 내려놔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저는 우리 어린 현성이한테도 말했죠. 아니? 들었니? 예, 알았어요. 길이 아는 데는 절대로 가지만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죠?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알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해주는 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은 이걸 다 듣고 자랐어요. 10대에 이미 하나님의 영에,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준비된 자예요. 이루실 언약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우리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에요. 지금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올 소론의 세계에서 시대에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는 이때에 뭐 하면 됩니까? 뉴스 들을 것도 없어요. 뉴스 볼 것도 없어요. 시아시아마다 뉴스 체크할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떤 생물학자가 얘기했어요. 사스다, 메레스다, 뭐 이런 일들이 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것도 있죠. 이게 10년 만에, 7년 만에, 5년 만에, 3년 만에, 2년 만에, 1년 만에 해마다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해마다 갈수록 단축되는 올 수밖에 없는 재앙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이게 시간이 가면은 해마다 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얘기대로 재앙시대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힘, 영적 면역, 영적 건강, 영적 싸움, 영적 눈,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결론 내고 싶습니다. 그죠? 이 영적 서밋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 서밋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상 서밋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서밋 막 뭐라잖아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항상 뭔가 우리는 다 1등 되고 싶어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그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사람이 가장 갖고 놀기 좋은 체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세상 서밋 되기 이전에 그거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 서밋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돼야 돼요. 이전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의 서밋이 돼야 되나? 영적 서밋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서밋. 그러면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언제 하셨어요? 7 렘넌트들을 한번 보세요. 영적 서밋 되는 시간은요, 외로울 때예요. 외로운 시간. 요셉의 외로운 시간, 사무엘의 외로운 시간, 모세의 외로운 시간, 다윗의 외로운 시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들이 절대로 다윗이 좋은 날 아닙니다. 다윗은 좋은 날 범죄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죠? 막 군사들이 많아지고, 막 손흥민입니까? 축구 선수, 우리나라 축구 선수, 그죠?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의 육부작인가 쫙 나왔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단순히 축구맨이 아니에요. 굉장히 훈련된 인격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손흥민이 자기 형 되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환호설이, 그 어마어마한 환호설이 거기에서 골을 넣어서 영웅이 된 겁니다. 골 넣고 집에 들어온 날 아무 소리 안 들린다. 그러면서 팍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외로워. 그죠?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 지금 26살밖에 안 됐어요. 그가 받은 영광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외로움은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서밋들에게는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외로운 그 타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입니까? 내가 요셉이 낮은 자리에 있는데, 노예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뭐 해줍니까? 누가 방편하게 되어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돌아보는 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외로운 시간은 정말 나 혼자 있는 시간, 내 문제 속에 있는 시간,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되 24시 붙들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낮은 자리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정말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서밋 타임은 언제예요? 나의 문제 있는 시간, 어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을 향해 바라볼 수 있고, 가장 높은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가장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은 내 속에서도 울리지만요, 내 심령이 넘어서서 하늘 보좌까지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많이 이 시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타임, 영적 서밋. 사람들은 뭐 이런 때에 뭐 어느 교회도 뭐 예배 안 예를 들면 서울교회 뭐 예배 안 드리는데 오늘 우리 이수동 장로님께서 얘기했죠. 뭐 교육관 같은 데는 하시더라고요. 사람 몇 명 없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교회 대구 신천지 때문에 막 신천지가 이제 막 교회로 들어가서 막 퍼져서 예배 드리겠다. 퍼뜨리라고 뭐 잠깐 올렸죠. 그 사람들 물불 안 가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요? 너희들 예배하지 마. 그 집에 있어. 집에서 예배 드려. 안 나온 게 좋아. 속는 거예요. 그렇죠? 전 새벽기도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철저히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것도 핑계예요. 내 안에 불신앙의 핑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장로님 오시라도 하시죠.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 내 시간은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위드를 누린 자요, 임마누엘 그와 나 사이에 임마누엘 누린 자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 통하여서 원네스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려울 때일수록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정말 요셉과 같이 완전히 싸우지 아니하며 그 불평하지 아니하며 변명하지 아니하며 하소연하지 아니하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누린 요셉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이 흉흉한 시대에 갈수록 험악한 시대에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 서밋으로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오늘 이 언약이 그대로 하나님 성취되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